우리가 성탄절 전까지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주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책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요구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다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앞서서, 우리 잠깐 한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 하반부에서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 이것은 재림의 주님.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은 곧 어떠한 삶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봉사하고,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는 늘 깨어있어서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기다림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니까,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바로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영적인 삶과,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물론 매일매일 하루, 그리고 1년 360을 모든 날들의 삶이 깨어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한 그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은 동시에 재림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영적인 태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기다려오는 그런 절기죠.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바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의 주님, 그것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재림의 주님, 주님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를 이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 공통적인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곧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은 기다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오실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차원을 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바로 주님의 소식,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또한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42절 말씀 다시 반복해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누구를 기다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44절에서 인자가 오리라고 했을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말씀 한 군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호세아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음란하고 음행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음란한 그런 악행을 범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악행을, 음란한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용서와 그리고 치유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와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한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의 저자 마태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 한 것을 같이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본문에 그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본문 4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깨어있어야 될 그 분명한 사실은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 주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본문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신다. 자, 42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하심이다라는 것은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죠. 다시 임하시는 것. 자, 다시 말해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기다림만이 아니다라는,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바로 죄로 인해서 상처와 그 허물을 가진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인용한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잠깐 언급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한 그런 죄인된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그리고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배신해서 음란한 그런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간청하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의 나타나심은, 그리고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고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이제 깨어있으라는 그런 권고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 기다리라,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냥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은 바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바로 그리고 이제 그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곧 바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세례요한이 말씀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같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위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칠 것을 기회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배신한 그 음란하고 음행한 죄를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회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회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건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까? 바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그의 나타나심,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바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는 바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그것은 곧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말씀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바로 너희 주, 바로 재림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리고 44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2절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다시 42절 말씀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 말씀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주님은, 그 인자는 어떠한 주님이시냐, 다시 오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적인 태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말씀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당연히 회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성탄절 이 주일 전까지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절기를,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그 오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곧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